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사가 교회를 세울 때 또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다들 마음속에 어떤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목사 혼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울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4절 끝에서부터 볼까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런데 그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 알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뭔가 있다, 어떤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솔직히 그럴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물론 느끼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오면 그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왔을 때 여기는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성전이 바로 그러한 성전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의 이 성전은 사실 실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이에요. 환상 중에서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인데, 그 환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에스겔 40장부터 그 환상이 계속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에스겔 43장을 읽었지만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에스겔 4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고 가셨는데 거기서 뭘 보았습니까?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읍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도시가 여러분들 어디이겠습니까?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에스겔이 환상을 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한 성읍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한 성전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그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질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실 성전에 영광이 가득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학개서 2장 9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때 학개가 말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만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그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신기한 체험 한번 해줄게 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교제하고 놀고 그러고 끝나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물론 뭐 행복하게 지내는 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끼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 임재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에서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처럼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 물론 그 음성은 귀에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하나님의 맑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끗함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맑은 물소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면은요, 이곳에 어떤 모습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어떤 뭐 공동체가 있는데 누구 하나가 막 이리저리 흐트러 놓으면 물을 흐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물을 흐리는 것은, 하나님은 물을 흐리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물을 맑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물이 흐린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흐린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인간의 모습만 많이 있으면 물이 흐려지는 거죠. 그 배우 이한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더니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가면 이제 모여서 합숙을 이렇게 하나 봐요. 하는데 자기가 예배 드릴 사람을 모집을 했대요. 그 다 미스코리아 이제 대회 나온 사람들 있네. 이쁜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곳인데 자기가 이제 예배 드릴 사람 모집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없더니 점점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3분의 2 이상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역사하기 시작해서 주최 측에서 그걸 못하게 했대요. 못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물 흐리지 마라 그러더래요. 물 흐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을 맑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맑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득하면 교회가 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흐려지고 완전히 시궁창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2절 끝에 보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빛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이 나니까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판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본문 2절 끝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에스겔이 거기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 44장 4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 장이죠. 거기도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또 그 다음 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시 말하면 고개 빳빳이 쳐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냥 독사처럼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겉모습도 달라지고 내면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첫 번째는 죄와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죄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7절부터 보면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니까 왕들이 음행하고 또 왕들의 시체, 또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우상이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우상의 전을 또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우상의 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역사가들이 보니까 그 성전 근처에 우상의 조각들,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의 조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바로 인접해서 우상의 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표현해서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고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그런 우상들이 가득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을 9절에 보니까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멀리 제거해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물론 교회가 눈에 보이게 우상 섬기고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 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영광을 비추실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통회함.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정말 나도 모르게 죄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그러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질이 그 교회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명예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께서 좀 찔림을 주신 게 있어요. 찔림을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교회도 더 성전 건물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넓은 거 주세요. 그리고 큰 건물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달라고 그를 통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 찔림을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성전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너의 어떤 욕심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인간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속에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제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짬뽕돼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성전 위에서 하나님 더 좋은 성전, 더 넓은 성전, 우리 성도들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있는, 아까도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로 뭐 짐도 싣고 갈 수 있는. 근데 네가 진짜 성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뭐 그 마음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짬뽕돼 있는 저 자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영혼 사랑해서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오늘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심장을 좀 주세요. 진짜로 불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우상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9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 버릴 때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죄와 우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라고. 본문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보면 말씀을 이제는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알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목전에 써라. 목전에 써라는 것은 늘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리고 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배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배 회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의 회복이에요. 정결함의 회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죠. 피를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해라. 또 22절도 그렇습니다. 22절도 보니까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26절도 나와 있습니다. 이가 제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제단,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제단을 정결하게 해라. 계속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 정결을, 성전 정결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그 성전이 그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44장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의 성전들이 더럽혀진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 이방인들 데려와서 기름과 떡과 기름과 피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뒤에서 놀고 대신 사람들 돈 주고 써서 아무나 데려와서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가지고 너 데려와서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 백성들이 재물들을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그 재물은 누가 가지나요? 제사장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사람한테 돈 일부 떼어주고 그러는 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는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절, 22절, 26절 계속해서 이제는 성전 정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럽혀진 교회가 더럽혀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한들, 겉모습으로 예배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은 정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다. 문제가 해결하면 끝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겉모습으로 그냥 덮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려면 더럽혀진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야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속에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자명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놀랍게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짓잖아요. 저도 마음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룩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매일 죄 지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죄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저 주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 주님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결함이 있을 때 구약의 성전은 짐승 잡아서 그 피로 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 받고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가득히 넘치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넘쳐서 빛이 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곳에 오면 여기 뭔가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가득한 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성도,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압니다. 뭔가 있다. 거기에 정말 감히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채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어둠이 발을 못 붙일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결국은 어두움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답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삭교회가 또 이삭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